할렐루야. 어제 우리 송대관 집사님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실에 있었습니다. 송대관 집사님의 그 매니저분과 함께 방송실에 있었습니다. 매니저분이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송대관 집사님이 미국에 한마디 띄시면 위에서 그 미국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었고, 뭐 아내와 뭐 보증 이야기 하시면 그게 얼마가 됐고, 안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잠시 짧은 요나서에 기록된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어제 바다에 빠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요나를 삼켰고요. 그리고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끝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것까지가 이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셨다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목전에서 쫓겨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우 피곤한데 그 피곤한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께 기도했더니 다시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방인들은 헛된 것을 숭상하지만 9절에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오늘 요나의 기도가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평소 모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어제 한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남녀노소에게 또 원근각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그게 멀든 적든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는 장면이, 왜 싫었는지는 어제 한 전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도 도망간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집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물고기가 그 요나를 건져주고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니느웨로 가지만, 이제 뭐 내일 내용인데 3장에서 3일 길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니느웨라는 성이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길만 딱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루 만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그런데 그도 실은 요나의 모습이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한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1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고요, 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합니다. 바다 수영도 좋아하고요, 민물 수영도 좋아해요. 그런데 바다 수영을 할 경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up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up파의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up파에서 물이 딱 들어오면 아무리 수영을 좋아하고 잘한다 해도 그 짠물이 확 들어오면 막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정신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요나가 그 큰 파도에 물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못 버티죠. 그 파도 속에서 빠졌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 풍랑 속에서 그곳에서 요나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게 아무리 잠수를 잘한다 해도 몇 분인데요. 그죠? 뭐 10분, 20분 잠수 못합니다. 그 큰 파도 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셨어요. 구원받은 그 상태입니다. 지금 2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 살아난 그 요나의 기도가 지금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하렸습니다. 이 고난이 이제 1장에서 물에 빠진 고난인지 아니면 지금 뱃속에서의 고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사더니 라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뱃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뱃속인데 지금 스올의 뱃속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은 더 재미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왜 던져졌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던져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대로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뭐 룰루랄라 갔다면 지금 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누가 쫓겨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자기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지금요 나는 너무 의롭게 살아가고 나는 너무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쫓겨냈다는 겁니다. 쫓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켜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되게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나를 버리셨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되게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 2, 3, 4장을 다 보잖아요. 누가 요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요나 너 나가. 쥐가 자기 발로 나가놓고서는 그리고 자기 발로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 놓고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의 결정으로 나를 쫓겨내셨지만 의로운 나는 계속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 7절까지 지금 그 물구덩이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자기의 심리를 고백을 합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가 왜 의롭냐면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서 좀 숨도 쉬고 3일 그 뱃속에 있지만 좀 살만한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나를 쫓겨냈지만 나는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데 나갈 텐데 나는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죠. 그들처럼 그렇게 안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요, 먼저 자기에게 불순종으로 도망가다가 빠진 요나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줬고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고 하나님이 쫓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는 자기를 비교하면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나의 기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이 요나의 기도가 어떠한가 고민을 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요나가 좀 빼먹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요? 하나는 요나의 기도에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운을 떼세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런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안 맞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했을 때 그 누가복음 18장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7번 동안 7일 동안 2번 금식하고 소들에게 11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많이 틀린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틀린 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매우 경건한 사람에 속하지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합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소개하고 뭐라 하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요? 어떤 것이 의로운 기도냐? 이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의롭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나의 기도 2장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가슴을 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 내가 어떤 기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지금 하나님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쫓겨냈지요. 그래도 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가 나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선지자인데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죠. 그 이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냐? 저 옆에 있는 절에 있는 사람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요. 나는 빼앗은 적도 없고요. 나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다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큰 놈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둘째 놈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셋째 놈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인지,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기도인지 오늘 이 새벽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바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을 그때를 회상해야지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지 못했네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한 기도가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른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이건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저 목사이건 간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켠이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요나와 같이 주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의롭습니다. 주님 계속 바라볼게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시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짜여진 소설과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좀 비슷하죠. 물론 하나님이 높으시지만 난 좀 그 밑에쯤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밑으로 많은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겸손함이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의 뜻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세워보진 않았지만 이 2장에서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보다도 내가, 나의 라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의 회개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물에 빠졌고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이 살아났고 이러한 내용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인 거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기도 이렇게 해라, 기도의 모범은 이거야, 기도의 정석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시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간구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 제가 아까 송대관 집사님의 그 매니저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계자 대신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나 제가 들은 말을 말씀을 드리면, 가수가 유명하지만 막 방송에 나가고 어디 가고 안 가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건 매니저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서 어딜 가면 막 이렇게 청탁이 들어온대요.
내가 그 매니저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연봉 2억 줄 테니까 자기 좀 받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매니저분도 그 가수에 이렇게 봐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대관 집사님처럼 이렇게 되면 뭐 연봉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떨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사님이 유명하니까 매니저가 따라다니는 줄 아는데 매니저가 다 그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송국에, PD에, 어디 행사에.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매니저를 따라간다는 거죠. 누가 더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 알아 생각하시고요. 예, 누가 영광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송대관 집사님 하지만 그 뒤에서 매니저가 다 스케줄 관리하고 다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니느웨의 미안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왜냐하면 우린 늘 기도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더 그렇고요. 우린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내 뜻을 좀 들어주십시오 였던 거예요. 내 뜻이 요러거든요.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부르주세요. 주여 부르주세요. 왜요? 주님 귀 좀 먹으신 것 같아요. 주님 좀 다른 데 바쁘신 것 같은데 내 뜻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좀 들으시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있진 않은지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내 주머니와 내 건강과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는 두 가지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한시도 1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